요한일서 4장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믿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 분별할 수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또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이거를 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고 막 예언하고, 그리고 어떤 계시의 말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들을 때 이게 현혹될 수 있잖아요. 나는 보지 못한 거를 그 사람들이 봤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 성경의 이게 말씀을 풀어갈 때도 이 성경에 진짜 기가 막히게 풀어가는데 그럼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말씀과 이렇게 막 충돌이 일어나고, 그죠? 근데 뭐 그 사람이 말한 거 보니까 막 이렇게 말도 너무 잘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 자기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는가 보다. 저 사람도 저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또 배워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될 어떤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 속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받을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 막 인터넷도 있고 막 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만 하면 혹 우리 마음에 이끌리는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배워왔던 가르침과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거의 뭐 대부분의 이제 대동소이하게 가르침이 다 전달되어졌어요.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막 엄청 막 이상하게 멋있게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우리가 알려진 이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새롭게 만나느냐가 달려있지, 어떤 새로운 지식의 깨달음,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니까요. 물론 저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못 보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런 거지 그냥 모든 게 어떤 게 한 거예요. 막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일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신비롭게 말하고요. 또 신비롭게 뭔가를 보고 체험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에서 같이 나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이게 전후 문맥으로 또 그 요한일서가 뭘 말하는지 말하는 것들, 그 맥락에서 잘 또 정리하고, 이게 신약 성경 전체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구약이 전체 같이 연결해서 뭐냐, 막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이 한 구절 가지고 막 전부인 것처럼 다 말하거나, 그죠? 자기의 어떤 환상 경험 이런 걸 비추어서 막 확신에 찬 말씀으로 막 할 때 그때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된다.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뭘 말해주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 있죠. 거기에 우리가 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 영주주의 사상이 물들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라고
그 자기가 생각했던 명제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영은 선한 거다 보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여야 돼. 그래서 육으로 계시면 안 되네. 그래서 육을 부인한다고요. 그리고 육을 부인한다는 것은 육체로 오신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간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일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논리가 그럴듯하잖아요. 예수님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다, 육은 악하다라는 걸 딱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부터는 이게 싹 거기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스라이팅이 딱 돼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풀어버려요. 그렇게 정리해 가버려요. 근데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말했던 건데 지금 이 시대를 봐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딱 하나의 논리를 딱 걸어놓고 전체 부분을 싹 흔들어 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차츰차츰 듣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에 씌워지고 그런 이제 세계관에 갇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이데올로기와 같은 여러 가지 막 이 사상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보면 나중에 보면요 계속 하는 게 막 계속 무슨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이야기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에서의 무슨 이야기가 없어요. 맥락이 없어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위험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죠? 그 당시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인터넷 시대에서 엄청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새로 나온 사람 있으면 잘 안 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런 목사님들 보면 또 우리가 말씀 잘 전하시는 잘 풀어주시는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막 유명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유명 유튜버라고 하면 그분들 막 시기 질투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인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냐면 그분이 맞다라고 이렇게 저분은 맞으니까 사람들이 유명하겠지 듣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 그죠? 오늘 우리의 삶과 복음과의 연결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신지를 잘 설명하고 잘 정리해가는 그런 복음적인 또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이것이 바탕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가르침을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교단에서 이단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정죄형 교시 있어요. 이단으로 뭐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뭐 사랑침례교회 뭐 정동수 목사 막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형제가 내려진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류금지나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도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교류금지는 이단은 아직 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들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이 종교교육에 대한 중요한 정신이잖아요. 이게 잘 반영이 되고 있느냐라는 걸 잘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 여러분 오늘 또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영지주의나 또 사상의 그 악한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냐면 사람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못지 못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자꾸 분열을 시켜요.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통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사귐 있죠. 그래서 계속 요한일서에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냐. 지금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은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공동체는 깨어지기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뭔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 이게 굉장히 그 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전도하는 거 너무 우리에게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품고 함께 그 사람과 지어져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도 영적인 거라고요.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자칫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있지만 집에서 가정에서 대화하고 가정에서 함께 섬기는 것들을 이렇게 마치 그거를 이게 저급한 것처럼 더 이렇게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게 더 교회 일이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뭘 잃어버리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일도 말씀을 보면 같이 5장에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리고 지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내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쪼개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증거가 바로 요한은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서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온 율법이 사랑하는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나타났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뭐냐면 우리를 살리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땅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들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인데 이 깊은 사귐의 관계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가서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내 가정으로 이웃으로 흘러가는 그런 오늘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봤어.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지체들과는 관계가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이 나눠져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 절대 싫어. 미운 사람 그냥 미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사고방식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왔던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12절에 하나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맥락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산다라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유일한 어떤 대상, 이건 맞는 말인데 또 잘못 고백되면 뭐냐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좀 잘못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어디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요 사람들 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말씀해 보면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쭉 이야기해주고 있죠. 18절에서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랑 안에는 어떤 두려움들이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하나님이 전에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우리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내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20절에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너무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 모든 세계를 잘 분별하고 또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